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만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의 목표가 방향이 설정되게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도려내 주셔서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지난번에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저자인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면 얼핏 보면 매우 용감하고 담대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좀 더 깊이 읽어가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또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용감하고 카리스마가 강한 용맹스러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올까요? 처서두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7절에도 또 나와요. 7절에 또 뭐라고 나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도 또 반복을 해서 얘기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라고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볼 때는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모세를 대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마는, 이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끝까지 설득을 하면서 뭘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만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 리더십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저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등등, 이게 내부적인 갈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여호수아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휘봉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여리고를 함락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또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에 기여를 했고 거기에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를 함락시켰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고 다시 회개해서 아이성 전투를 무너뜨렸어요. 그 여세를 물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마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결국 다 몰아내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우리가 자, 이 보면 여호수아의 행적을 보게 되면 얼뜻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참 잘했구나,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냉정하게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의 생각만큼 그 여호수아의 행적은 그렇게 성공한 흔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뭘 보면 아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이 바로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의 10장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서 바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들까지 전부 다 진멸해서 결국 없이 하고 그를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이거는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라. 즉 이것은 여호수아의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멸하라, 남겨놓지 마라, 완전히 소탕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말씀은 후렴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또 돌아가서 또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21절을 보게 되면 11장 21절은 어떻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 보면 멸절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멸절했다고 그랬어요. 뭐 헤브론, 뭐 드빌, 뭐 아답, 이런 모든 것들을 지역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멸을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23절에도 또 언급을 해요.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구분하였더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한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했어요. 자, 이 말씀까지를 쭉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아니면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한번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진멸했다는 거죠. 이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게만 뭐예요? 남았더라. 다시 말한다면 아낙 자손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데
어떤 족속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여호수아는 진멸을 하되 다 진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대충 진멸한 거예요. 대충. 그래 놓고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평화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런데 이 누구를 남겨놨느냐 할 때, 나머지 다 진멸하되 누구를 남겨놨냐면 가사 사람과 가드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조금 남겨놨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사 사람이나 가드 사람이나 아스돗 사람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훗날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올무가.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착할 때, 그때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참 사사시대 때 누가 등장되냐면, 왕성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 머리가 길게 느려트렸던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 가나안 족속의 일부에 남겨놓은, 어디로 갔냐면 이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기생 드릴라를 만나요. 누굴 만난다고요? 아니, 드릴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가사 사람 드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사 사람 드릴라를 여러분 보시면 정말 이 삼손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로 본다고 한다면 영웅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가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다.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다는 거죠. 강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가사 사람들은 강하다. 여호수아가 남겨놓고 보잘것없는 이 가사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정말로 엄청난 그 거구요 힘 있는 장수 삼손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초를 당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것을 볼 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남겨놓은 걸 설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사사시대에 정말로 슬픔을 안겨줬고 고통을 안겨줬던 올무가 됐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훗날에 그 모든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일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어쩌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강단에서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으로 조명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을 때, 어쩌면 우리 모두 진멸하라고 하시면 우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의 감동과 감화를 해서 이것을 순종을 요구했을 때 순종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주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축복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려요. 다시 말하는 순종을 요구해요. 그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져 있는 섭리가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있어요. 어쩌면 그 명령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것 같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느냐,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면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라고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회를 제기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령을 주시는 것은 저주를 위함이 아니라 축복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알고 그러게 의회 제기하보다는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복종했더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사의 비극을, 그 훗날에 자녀들은 아픔을 겪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는 말이죠.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질문을 주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 같은 연약한 종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섭리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어떤 기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나에게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실까라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여기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쌓아놓은 이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에 대해서 거부하고 어떤 때는 외면해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왜라는 질문은 순종을 위한 질문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을 위한 질문도 있다는 거죠. 가사의 비극은 결국은 여호수아가 허술하게 하나님의 순종을 하되 결국 어떻습니까? 안악자손들은 진멸했지만 가사 사람, 가드 사람, 아스돗 사람을 남겨놓음으로 훗날에 그 가사 사람이 후대의 사사시대의 삼손을 발목을 잡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이제 가드 사람이죠. 가드 사람. 아까는 무슨 사람? 가사 사람. 이 가드 사람에는 훗날의 이스라엘을 어디에 발목을 잡았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에 도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비 1뼘이요. 여기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죠? 골리앗은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거의 3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3m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죠. 왜? 3m 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가드 사람. 그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일개의 목동에 불과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겼다는 이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늘 인식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훗날에 그 가드 사람이 낳고 후대 그 가드 사람이 엄청나게 힘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맞닥뜨렸을 때, 전쟁이 임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위시해서 모든 군사들이 속된 말로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골리앗 앞에 완전 쫄아버렸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누구냐 할 때, 골리앗이 누구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데, 가드 사람은 골격이 원래 조상 대대로 골격이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안악자손과
그래 가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거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사면 초가를 만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때로는 더 깊이 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100%의 하나님을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종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100%의 순종했어요? 50%의 순종했습니까? 100%의 순종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기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에서 나와요. 근데 순종에서 나오는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남겨놓지 않고 다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들을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뭘 남겨놨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은 물리쳤어요.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데는 순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숨겨놓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 숨겨놓은 불순종은 바로 뭐냐면 가드 사람, 가사 사람, 아스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숨겨놓은 게 없을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내가 순종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 모든 순종이 혹시 불순종으로 숨겨놓은 건 없는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내가 뭘 감지하지 못했을 때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태클이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순종은 나름대로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내 속에 끄집어내야 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내놓아야 될 순종은 남겨놓고 어떤 형식적인 것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종을 하는, 거기에는 기뻐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순종해야 될 그 부분에서는 혹시 남겨놓은 것은 없는가? 그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월 갔다 왔더니 아멘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예요? 이스라엘 실수가 뭡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남았더라.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훗날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세력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명령은 제대로 받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들었다면 그렇지 않았어요. 100%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100%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남겨놨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을 만나게 되고 결국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 드릴라가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 가드 사람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원수를 애지중지 키워 놓느냐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큰 탈이 되어서 우리가 올무로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사례들은 혹시 없는가를 다시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자, 첫째는 누굴 남겨놨다고요? 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아스돗. 22절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게 남았더라. 자, 아스돗은 이스라엘에는 결국 역사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남겨놓음으로 걸림돌이 됐다고 그랬어요. 훗날의 역사적인 훗날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직결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4장부터 5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팡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를 합니다. 대패.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제 대패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게 되면 늘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의 삶은 개떡같이 살아놓고 전쟁에 실패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에 내세우면 결국 우리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했을 때 블레셋이 의해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이 사기가 충천만했지 결국은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서 승리할 수 있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참패하고 말았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그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은 실패예요. 그리고 결국 심지어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뭐도 빼앗겼어요?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5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어디까지? 여기 보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소돗에 이르네. 아소돗이 블레셋 신인 이 다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감금시켰어요. 이런 모욕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성전 안에는 특별히 구획된 지성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궤가 블레셋에게 수모를 당해요. 수모를 당하고 신전 안에서 결국 이런 수모를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이 언약궤는 다시 찾아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남긴 아스돗이라는 그것이 불행의 화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진멸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사가 없는지 아니면 가드가 없는지 아스돗이 없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고, 내가 순종을 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순종은 하되 몇 프로의 순종을, 그 다음 몇 프로를 불순종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의, 아니면 또 실패된 삶을 살지는 않은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나안을 완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차질될 수 있으니까 모든 복음의 구원 사역에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청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지로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두 번째는 순종을 하되 순종하는 척하지 말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부분이 없는가? 그것이 가사요? 그것이 가드요? 그것이 아드소든 혀가 길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스돗인지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은 가사는 드릴라에 의해서 삼손이 고초를 당했고, 가드 사람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수모를 당했고, 블레셋 아스돗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을 하되 내 취향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순종해서 이 내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납득이 안 되면 남겨놓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순종하되 남겨놓지 말고 완전한 순종을 하자.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저주를 위함이 아니라 우린 축복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